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시도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도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중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라는 의지를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발락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도 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말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리려 할 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유 하나님의 고난을 어떤 사람도 넘볼 수 없는 거죠. 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 권한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넘볼 수 없는데 발락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전달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좀처럼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사실 상관은 없죠. 그에게는 어떤 세력이든 그 상대방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절단을 꾸립니다. 15절을 보니 그렇죠. 그리고는 발람에게 일종의 백지 수표를 들이밉니다.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일종의 백지 수표입니다. 적어라, 다 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18절에서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9절은
발람의 그 속셈이 있음을, 즉 그가 진심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하다, 덧붙이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바꾸실지라는 뜻이 암시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자신의 욕망이 허락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종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겉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17절에 발락이 제안했던 그 기막힌 제안,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 게 분명하죠.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대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람의 속을 당연히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더러 20절에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락이 아니라 그의 욕망대로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욕심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욕심대로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졸랐더니 결국엔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들을 그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가장 좋은 예가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워낙 그렇게 간구하니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종당하고요, 그 다음에 착취당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허용하셨죠. 다 아시면서도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 부렸더니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깃들어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하신 줄 알고 환경이 열리니까 그 길을 갔는데 신나서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지만, 하나님은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좀 전에는 가라고 하시더니 진노하십니다. 다 이런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동물이 막 말을 해요, 사람에게. 그것은 유일한 상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욕심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오둔해지는지를 성경 전체에서 나귀가 말을 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나귀는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보질 못해요. 23절, 25절, 27절 세 구절이 나오는데 나귀는 그 사자를 피해서 자꾸 길을 벗어납니다. 바른 길이 아니니까 나귀가 오히려 가야 할 길을 압니다. 하지만 발람은 나귀를 3번 때리면서 분을 냅니다. 실제 길을 벗어난 이는 나귀가 아니라 발람인데 알 턱이 없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8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을 보면 나귀는 발람의 충성된 짐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도 인정하지요. 하지만 발람은 지금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대조를 통해서 나귀가 모든 면에서 발람을 압도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나귀가 내 말을 안 듣는다며 분을 터뜨리고 29절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불순종하니까, 거역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칼을 든 이는 여호와의 사자였고요, 거역하고 있는 이는 발람이고요. 그래서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한 이는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눈 어두운 발람의 모습이
나귀와의 대조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들었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뜻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확인을, 더 많은 말씀을 핑계로 자신의 속뜻을 이루려는 데서 이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주님, 저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이 꼭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확실해지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내 상황이 해결되면요, 물론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함을 핑계로 그냥 하면 되는 걸 유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될 일을, 아니면 거꾸로 누가 봐도 얼른 멈추면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을 발람처럼 그래도 모르니까요,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고 하든 하지 않든 멈추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발람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국 내 욕망을 이루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김연아 선수의 그 인터뷰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기자가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들려요. 검색해 보시면 김연아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영상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더 듣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이라면 말씀을 더 들어야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이라면 처음부터 복음을 접해야죠. 하지만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들어보겠다는 것은 믿음의 진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이미 들은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따르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멈춰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겸손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요, 조금 더 확실해지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일이 아니라 오늘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중에요? 아닙니다. 오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하면 될 일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것저것에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오늘 그냥 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미 주어진, 그래서 이미 확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은 하루 되시기를, 복받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혹시 행여나 더 듣고 싶다는 말씀 그 뒤에 숨은 나의 욕망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보하지 않고 지금 오늘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길이 열렸다고 발람처럼 무조건 나아가기보다
내 욕심에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게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복을 받은 사람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